출애굽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사명을 얘기하면 순간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분 계시죠? 분명히 목사님이 또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겠구나. 커피 머신을 갖다 놓을 때부터, 웰컴 브런치를 할 때부터 앞으로 뭔가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희 교회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사명을 재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를 부르셨다라면 이 상황이 조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살인자이며 도망자였고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80세예요. 이왕 부르실 거면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왕 나를 부르실 거면 힘 있을 때, 젊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열정 있을 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힘이 없고 늙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답변을 하나님께 모세가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푸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 묻던 질문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푸념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현실이 더 잘 보입니다. 머리로 계산이 됩니다. 꿈을 꾸는 게 이제는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보다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닥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기뻤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진짜 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로 다시 보내시려는 하나님 때문에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내 묶여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겠죠. 평온했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모세에게 그닥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나의 한계와 처지와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기보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멘토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멘토 목사님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과 마음과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는 왜 성도를 모으려고 하는데, 왜 이 목사는 개척을 하고 싶어라 하는데, 왜 이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인 거를 질문 안 해봤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특별하지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저도 저희 사역자들도 여러분을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하기로 했죠.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2년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아가듯 사역자들이 찾아가고 성도들이 찾아가 서로의 숨겨졌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강렬 목사를 만나는 게, 이강렬 목사가 신방 오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를 바라볼 때 이강렬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도 불편하겠죠. 서로가 불편한 시간을 2023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불편한 감정과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이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반응할 때 어떻게 대우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의 왕 바로도 과연 나를 믿을까? 과연 내가 하는 말이 통할까? 여호와께서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날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모세의 시선과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본인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과연 나를 믿을까? 과연 나의 말을 들을까?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날 리가 있을까? 나의 존재, 나의 말, 나의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봤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도 쉽게 그래요. 남이 바라보는 내가 이럴 것이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나 스스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남을 바라보는 내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진짜 죽어도 잘 안 변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들은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과 그런 시선으로 남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시선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변질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변질된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건강한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는 배려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죠.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8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12월 31일 마지막 이 송구영 신을 앞두고 아내와 같이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8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데 야, 그래도 부부 생활이 만만치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배려와 그녀의 배려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나의 배려는 상대방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과연 나를 믿을까? 과연 나의 말을 들을까? 과연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다고 여길까? 모세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질문하는 거죠. 모세는 80년의 세월 동안 변질된 시선으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으로 2절에 질문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시선을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그의 손을 내밀어 품 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었다 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으로 인해 손이 흰 눈이 뒤집어진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다시 말씀대로 그 손을 넣었다 빼었더니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전에도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무서운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지팡이였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툭툭 치면서 이끌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없어지거나 부서지면 교환할 수 있는 단순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보던 남이 보던 나에게 집중하던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 그의 손을 통해 그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내 평범한 지팡이, 내 손, 연약한 내 가정, 안쓰러운 내 자녀, 불안한 내 건강, 직장, 물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님이 주신 손으로, 주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물질로 바라보게 하세요. 내가 남에게 계속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보고, 더 나아가 남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에게 집착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어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능통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듣기를 원하세요? 지난주 크리스마스가 마친 이후에 제가 창조와 태양이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갔어요. 홈플러스에 가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려고, 자, 마음대로 골라봐 라고 해놓고는 저도 모르게 태양이가 집은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태양아, 야, 이거는 집에 많잖아. 태양아, 이거 색깔 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아빠가 볼 때, 야, 이거 괜찮다. 이거 토미카 8,000원짜리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태양이가 설득도 됐다가 또 다른 코너 가면 다른 코너의 것들을 또 집으면서, 아빠 나 이거 할래, 아니 아빠 나 이거 할래 하면서 변덕스럽게 변하는 태양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변덕스러움이 끝을 치닫던지 이 홈플러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홈플러스에 자기가 혼자 있는 것 마냥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아내랑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지나가던 교인이 있을까봐, 추천교회 혹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봐, 저렇게 난리 치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목사님을 지적할까봐 제 마음이 막 불안한 겁니다. 태양이를 막 야단쳤더니 태양이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아기로 엄마에게 주셨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썽꾸러기를 주셨나 봐. 자기 스스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겠다라고 양육했던 방식이 오히려 태양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기가 말썽꾸러기이고 자기가 문제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태양이가 맞아 라고 말하면 얌전해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난리쳐야 돼요? 정말 말썽꾸러기인 것을 증명하듯이 여전히 장난을 쳐요. 그렇게 힘들게 집에 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내 자녀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배려로 기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요. 5절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남을 알며 모두를 알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팡이야 던지면 됐습니다. 자신의 손도 숨겼다가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태생적으로 자라오면서 발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입술이에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세우시지요. 저도 이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정결한 사람,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지 왜 굳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만 택하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하나님, 그냥 이전처럼 저는 양치며 살고 싶어요. 저 말 잘 못하잖아요. 모세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뻔한 답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막 찾아와요. 이성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답은 뻔히 사실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그 답을 매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지라 받아줘야 되지만 좋아요, 싫어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모세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지만 계속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한 번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네 입 봐봐, 네 주둥이 봐봐. 그 입 내가 조종하잖아. 내가 말하게 하잖아. 들리겠잖아. 살아가겠잖아. 모르겠냐? 라고 하는데 또 모르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상반절에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사? 노하셨어요. 하나님도 노하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노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도 끝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14절 상반절 이후에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아시고 그의 형 아론을 이렇게 투덜거리면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론이 어떻게 나온대요? 기쁨으로 나온대요. 4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에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떠나갔던 자예요. 그랬던 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나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론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함을 동역자를 통해 채우셔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동안 저희 각자 참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저희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전교인 식사했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그날이 감격의 날이었거든요. 얼굴을 처음 보는 날, 얼굴을 처음 보고 마주한 그날이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랬던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떡국 먹겠다고 하니까 목사인 제가, 담임 사모인 아내가 고민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엌 이 상태가 저 모양 저 꼴인데 저거 뭘 해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 대체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하시고 저런 생각을 하실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저희 성도들이 그릇을 사기 시작하고 떡을 사기 시작하고 지단을 해오고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채워가기 시작해요. 오늘 처음 시작한 웰컴 브런치를 보고 나 다음 주에 뭐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 우리 양 권사님이 저 보자마자 이거 잼 산 거예요? 그랬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잼 많은데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앞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세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셨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겁니다. 모세처럼 찾아와 주실 거예요. 뭔가 준비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지. 김현수 지사님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수술 그만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때 수술 전에 전화하면서 그랬거든요. 지사님 우리 또 다음에 수술할 거잖아요. 또 아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할 거지만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자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요. 가정이 무너져 가요. 우리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올해 학부형이 되거든요.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그 빛에 우리를 임해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송천동을 품고 기도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거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기에 있는 이강렬 목사도 너무 불편해요.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을 얻는 수만 늘어나게 하면 정말 행복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목회를 하며 성도를 모았고 아이들을 모았고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를 떠나 있는 제 제자를 오늘 며칠 전 이곳에서 만났어요. 우리 제자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주로 다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한다, 배우기 원한다 라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어느 정도 배웠더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심이 싫었고 불편했고 다른 서울에 개척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설득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제자까지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2023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할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숨겨졌던 죄가 드러날 거고 내 트라우마가, 내 묶였던 영역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잘 해봅시다. 다시 한번요. 손 좀 잡아주시고요. 함께 잘 해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하게 보여도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해봅시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거며 불편한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거예요. 2023년 그냥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로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꼭 찾아오세요. 그리고 불편했던 나의 감정들, 나의 모습들, 나의 과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인가?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겠지. 근데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끼겠어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해 앞서 일하시는 자다.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낼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자인 것을 발견케 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평범한 지팡이와 평범한 내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왜 굳이 이때 나를 부르십니까? 왜 이럴 때 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게 갖춰지면요, 모든 게 안정되어지면요, 모든 게 살만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것을 보게 해주셔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는 자로, 어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자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오늘도 경험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숙하게 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어둠에 있는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나의 시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어갈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주신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너무나 하나님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채워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